비릿한 피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위량은 단검을 꺼내 망설임 없이 팔, 가슴, 다리까지 온몸에 구석구석 스스로 상처를 내었다. 그러자 그 잘생긴 얼굴에 피가 튀어 온통 핏자국 투성이가 되었다. 위량에게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참는 데는 익숙했다. 하지만 무명은 다르다. 마을을 구하지 못한다면 분명 괴로워할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위량은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 무명을 쳐다보았다. 칼 하나로 희죽거리는 악귀를 상대하는 그를 보자 위량은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과 맞바꿔야 해. 위량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마을에서 떨어진 깊은 산속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작은 악귀들부터 오래 살아 찌그러진 악귀들까지 사방팔방에서 위량의 피냄새를 맡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지옥 가는 길은 내가 먼저 앞장서 주지. 위량의 얼굴에서 슬픈 미소가 사라지자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악한 것들은 모두 잡아 끌고 지옥으로 함께 가리라 다짐했다. 무명은 빠르게 등 뒤에서 적화살을 꺼내어 공중에서 날아오는 악귀를 명중시키고 장검으로는 앞에서 달려드는 악귀를 찔렀다. 그것들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점점 악귀들은 줄어들어 남은 것들은 살기만 남은 형편없는 것들이었다. 넌 아직 도망가지 않고 무엇하느냐? 우리 모두 그곳에 이르렀으니 여기는 더 이상 악귀는 없어. 도망가다니 어딜 가겠어. 내 놈들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인데. 흰 피부에 거미줄처럼 나타난 붉은 핏줄이 온 얼굴을 검게 물들자 악귀와 무명은 서로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거리는 점점 좁혀들어 더 이상 둘 사이에 공간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악귀는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가듯 나라가 뒤로 넘어졌다. 악귀는 의외로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순순히 뒤로 물러섰다. 검은 얼굴의 악귀는 다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길게 내민 혀는 미처 다 변하지 못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이었으면 가볍게는 팔 하나, 다리 하나 잘리고 심하면 목이 잘려겠지. 그런데 너는 괜찮네. 왜 그런 걸까?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는 악귀의 시선을 따라가니 자신의 옷 여기저기 묻은 핏자국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너와 달리 그는 다정한 사람이던데 날 상대하느니 그를 찾는 게 어떨까 싶군. 내가 괜찮다는 건 누군가는 안 괜찮다는 뭐 그런 말 아닐까? 무명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야 말았다. 고개를 끄덕인 후 뒤늦게서야 후회가 밀려왔다. 이쯤 되면 놀래야 하는데 안 놀래네. 역시나 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했을 뿐 악귀는 그의 동요를 눈치를 챈 듯 입꼬리를 끌어올려 서늘한 미소를 남긴 채 몸을 틀어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다. 마치 신호를 기다린 듯 오래되고 악랄한 악귀 뒤를 이어 별 볼 일 없는 악귀들이 그를 놓칠세라 뒤엉켜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에서는 아래에서 시작된 붉은 기운이 하늘을 향해 용솟음치는 회오리 기둥을 만들어 악귀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회오리 기둥은 악귀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눈앞에 펼쳐진 소름 끼치는 광경에 놀라 무명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뒤이어 떠오른 위량이 생기라곤 없던 말투가 생각났다. 조금만 버티면 곧 끝날 거라는 말, 그리고 금방 돌아온다는 말. 무명은 위량에게 묻지 못한 질문과 듣지 못한 대답이 생각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명은 서둘러 악귀들을 따라갔다. 위량은 악귀들을 불러 모으는 미끼가 되고 있었다. 큰 원중앙에 악귀들이 달라붙어 보이지 않던 위량이 보였다. 입, 코, 눈, 몸에 열린 구멍 곳곳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게 되자 위량의 검은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하얀 피부는 창백한 살결로 투명하게 보여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